고린전서 12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실까? 머리에 계실까? 가슴에 계실까? 배에 계실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의하면 우리 성령님은 이 배에 계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밥만 있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그걸 느끼잖아요. 아유, 밥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다 하듯이 영적으로 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계신데 날마다 충만히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또 믿는 생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이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님과 교제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이 말씀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 그 성령과의 교제가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사는 각 가지로 나타나고, 그 은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은사 받은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교회 다니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교회 댕기는 은사. 이건 성령님이 의해서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말이죠. 저에게 학생 때는 교회 다니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받은 은사가 방서, 영서라고 하는 이 글씨 쓰는 것 같아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루만 갔다 왔는데, 학생 수련회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줬고,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오늘 하루만 갔다 오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 하루 딱 갔다 왔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글씨 쓰면 이게 볼펜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밥도 먹기 싫었고 힘도 없고 이거 왜 이러지? 하도 펜만 들면 막 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회 수련회 마치고 우리 이제 회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꾸 팔 돌아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 그걸 글씨를 보고 이제 회장이 이거 방석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방석 같다 못 몰랐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글씨를 써요. 지금도 써요. 저는 기도 입으로 방언하고 손가락을 써요. 이제 항상 써요. 이렇게 써요. 지금 막 써요. 이렇게 써. 이게 방석입니다. 성령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방석을 받으면 아주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받은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이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막 흐르고 집에서 한국말이 안 나오고 랄랄라 쪼쪼쪼 랄랄랄라 쪼쪼봐 쪼쪼봐 주세요. 랄라 쪼쪼봐. 그때부터 방언을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방언하는.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방언은 계속 잘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잘 안 돼요. 이 방언에서 받고 난 다음에 제 은사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장 3절 말씀이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믿음하고 3절하고 9절의 믿음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3절에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계셨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성경 지식을 몰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교회에 오지마라 해도 막 가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최고 좋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다른 건 다 몰랐대요. 제가 지난 주 오후에 좀 겁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겁 먹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받은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제 믿음의 은사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 예언한 사람이 저보고 이제 앞으로 목회해야 된다. 또 이제 세 사람한테 제가 예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예언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방언하더니만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목사 해야 되구나. 그래 알아가지고 목사를 이거 어떡하네요. 제가 하나님이 구한 것이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방석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언은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봉인을 참석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오후에 방언 다 받도록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언이 빵떡인지 뭔지 모르지 받아 먹기는 보다 모자 싶어요. 제가 이게 방언을 안 구했고 방언은 구하기는 구했지만 믿음 없이 그냥 구한 거고 믿음은 그냥 주신 거예요. 안 구했어요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구했습니다. 그게 지혜 아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인간이 회사 일은 참 잘해요. 그림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 지혜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 그 다음 제가 받은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만은. 지식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게 다른 정의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참 많아요. 학자들이 무슨 단어를 막 다 넣어가지고 막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혜는 아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지혜입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가 삶을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요, 소피아인데 경험, 관찰, 명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전한 판단의 자질을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또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생각, 명상을 통해서 이런 나타나는 거 가지고 건전한 판단하는 거,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 지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구원의 말씀, 그다음 구원의 도,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 이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도를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가.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보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어떤 은사냐. 첫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합니다. 예수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예수 자기를 증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배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별로 볼 생각도 없고 이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내 이성이 워낙에 활동이 커서 이 성령을 그냥 막 축소시켜버려요. 이 성령님은 슬퍼하고 있어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 좀 그런데. 하여튼 성령님이 구석에 그냥 계세요. 칼빈이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성은, 생각은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이게 곧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1장 24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 신이 전능하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는 것이죠.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해서 또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사람을 살도록 하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면요,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말씀 쭉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 사람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느냐?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한다.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모든 성육신,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성의 은사 가운데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깨닫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믿잖아요. 또 따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으셨다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별로 감사를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받고 이제 그대로 순종할 텐데 못 깨달으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 8장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았어요. 이것도 못 깨닫냐? 또 아직도 못 깨닫느냐? 예수님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지, 종교생활. 신앙생활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믿고 따릅니다. 순교까지 감당합니다. 이게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혜 말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그 말랑 하나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것은 바보 중에도 바보입니다. 바보 천지 중에 천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바보 천지까지 산다. 제가 지난해 인터넷 뉴스 보니까
참 제가 막 이게 가슴이 우라통 트이는 게 두서갑니다. 이 작년에 일본에 이제 맥주가 있잖아요. 맥주 수출액이 이 100억엔, 우리나라 말 또는 1천억 된 것이 작년 처음이랍니다. 일본에서 맥주를 수출한 것이. 그런데 전체 수출액의 63%, 80억엔, 800억 수출을 한국에 했다는 겁니다. 1등. 한국의 술 소비가 1대인데 그것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14억엔, 140억. 그 다음에 미국이 8억엔, 호주가 8억엔, 이런 순으로 이제 일본에서 맥주를 수출했답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을 생각하면 우라따위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 동상 만드는 거 뭐죠? 예? 예, 소요상. 그거 할 때는 또 와, 태극기 들고 어쩌고, 그거 해놓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노예의 건성이에요, 노예 건성. 한국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야,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 딴짓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참 어리석은 이 주위의 국민들을 가슴 찢으며 하나님 회개 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깨달은 사람. 우리 할 일 참 많아요. 그 교회에서 싸우고 찢고 먹고 막 누가 큰 사람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 이 땅 구워 살펴달라. 그밖에 없어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한다 하기 그게 막 말 단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이게 참 통탄을 모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요. 성경 말씀이 못 깨닫고 어렵잖아요. 뭐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렵냐?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비밀이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 한나라의 이것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비밀이에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구세주다, 우리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 이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깨달아요. 그 성경은 어렵다 하는데 이 지혜의 말씀 은사 받으면 말씀이 재밌어요. 꿀보다 달아요. 말씀 읽다 보면 막 박수치고 너희들 막 일단 눈물 회개하고 찬송 200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보고 싶어져요. 읽고 싶어져요. 사모하게 돼요. 설교가 막 듣고 싶어져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자기 본인 탓이 본인 탓.
그 성경을 집에 가만히 모셔놓지 말고,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최고의 교과서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 받으면 쉬워요. 재밌어요. 꿀보다 더 달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꿀을 발라놓고 활도록 만들어가고 다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너 산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사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 말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싸우고 이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 그랬어요.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이 지혜의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막 달려 나오고 싶고 예배 들으시고 우리는 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정치합니다. 정치. 목사 하려고 목사도 감투 쓰려고 다른 또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정치합니다. 정치. 직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개입니다. 기재개.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더 있다, 시기 질투 이렇게 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이게 같이 사니까 다른 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 옆에 이제 야산이 하나 있거든요. 요 올라가면 운동기구도 있고 등산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묘 앞에 비석이 있고 비석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있네 하고 열어봤더니만은 그게 이제 어떤 교장 선생님의 묘비더라고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게 이제 묘 글에다가 평생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무슨 글을 남길까 그 살아있을 때에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다 돌아가시잖아요. 다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면 내 묘비에는 무엇을 남길까?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씀과 예수님이 자체가 또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은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세상 영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세상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령이죠. 악령. 또 인간 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영을 세상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 영은 돈 떨어질까? 돈 없을까? 때로 자기 명예, 자기 인기 떨어질까? 때로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 정말 두려우신 것이지 몸만 멸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이런 것도 뭐 두려워해가지고 서점에 책을 찾을 때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그런 책 제목이 많이 팔린대요. 그랬더니 잘 살아보려고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명사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체를 듣는 거예요. 책 제목이 하나님을 들으라. 좀 처음에 하나님 들으라.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하나님 나의 향한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을 들으라. 이게 곧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성경 저자들이 한 4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는 이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온갖 죄를 지고 삽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죄를 못 지어요. 두려웠어. 지혜의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 은사, 성령 주신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무슨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쓸데없습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고 똑똑하고 자기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대학 교수가 됐다고 무슨 국회의원 됐다고 장관 됐다고 아무리 그걸 말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해버린다. 이 세상은 잠깐 이 세상에서 이 잠깐을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삽니다. 그게 다 헛되다는 것이지.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잠언 8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악한 행실이나 피역한 입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온갖 죄를 지었고 말 많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요. 이 국내 대신 오바다가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에 국내 대신 공무원이죠. 오바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오바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굴에 숨겨주고 그 떡과 물을 먹여서 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이 오바다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생각한다면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그 못된 아합,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 아합 왕인데 그 마누라는 더 악질이고 정치는 남자가 하지만
이불 정치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못해. 그걸 알면서도 이 오바다 공예 대신이 하나의 선자를 몰래 숨겨주고 물 주고 떡 주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을 그렇게 하면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밖에 하면 두려울 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 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오다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오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통 섬긴 사람이 오다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분은 참 잘 믿는다, 하나님 참 잘 섬긴다,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오시는 분들은 한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보고 말을 하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기준, 책망 기준, 비난할 수 있는 기준, 비난 기준이 아니고 아주 책망 기준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대로 저를 판단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좀 저주가 없지요. 근데 자기 기준에서 저를 어떻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봅니다.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상대적인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기준에서 어떻게든 잘 믿도록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요즘 보면 참 안타까워. 그거 제가 안 갑니까? 우리 하늘나무에 오신 분들 다 안 가시고 계시면 한 90, 한 5, 6명 됐네. 참, 물론 이사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썩었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병들었는지. 그 판단은 우리 성도님 하십시오. 판단하실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그 한 목사가 병들었다, 가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경외케 하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되돌아보건대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참 예수님을 잘 믿을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다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번째